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근데 이거 얘기할 게 있는데 너희들은 왜 다 하늘색 그렇게 나는 왜 이게 뭐야 핑크가 나 파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좀 서운한데 이거 옷 맞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거 입었어? 두 벌이야? 그럼 나 파란색 줄 수도 있었잖아. 남자는 핑크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가 있어요. 여기 메타파세스 파라시아스 이게 아클레토스 이게 아콜레토스 이거 28절 주제 말씀이죠. 주제. 예,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어떠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잘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그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로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청년들은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터인데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터이니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4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죠. 함께 옆 사람과 제목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바보처럼 살다 가지 마십시오. 예, 예.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놀리는 것처럼 들리죠. 진지하게. 바보처럼 살다 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역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이 되어졌던 구절이고,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역사가 너무나 치밀하게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사실 12장부터 14장 말씀까지의 결론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안식을 끝나고 나면 15장부터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청년들 너무나 귀하게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20대 뭐 30대 아이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리고 더 약아져야 그래도 뭐 밥벌이하고 내 인생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움켜쥐려고 하는 손을 펴서 기꺼이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막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마지막 핵심 중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이 주제 바보처럼 살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인이 낳는 아기가 있어요. 그 여인이 낳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는 권세들은 이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지지만 이 여인은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12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어질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냥 힘을 얻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좋은데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인가 13장 말씀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탄의 세력들은 과연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13장 말씀에 아주 생생하게 두 증인의 이야기,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증인 되어진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하더라. 이게 뭐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결국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지,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구조가 너무나 완벽하거든요. 근데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 두 짐승 얘기, 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숫자 나오죠. 짐승의 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단어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똑똑히 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변하지 않는 소망과 또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럼 시작이 되어진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은 청년들만 한번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왜 이렇게 오늘은 잘 읽니 너희들? 한부 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잘 못 읽어서 제가 항상 좀 제대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참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 그날. 근데 그분은 머리 위에 승리의 왕관인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요. 이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승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관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면류관. 그런데 머리에는 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어요? 날선 낫을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이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낫을 들고 계신 분.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이분이,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죠. 머리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낫을 들고 계시는 분, 구름 위에 등장하신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12장 말씀에 이제 태어난 여인의 그 수고를 통하여, 산고를 통하여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당신의 교회, 핍박받는 교회들, 그러나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진 교회와 마지막 장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14장 말씀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요한 사도만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서의 뒷부분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6장부터는 계속 이제 묵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의 내용들 중에 다니엘도 동일한 장면, 밤 환상 중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거 뭐 열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일부러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왜 오시게 되시는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찾아오게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낫이었다고요. 물론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낫이라고 예리하다고 그러고 낫 들고 있으면 좀 공품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게 되겠지만, 낫은 원래 무엇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늘 추수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인데 본문의 말씀에 이 낫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한 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15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감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추수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히 천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럼 이 천사는 특별한 천사일까? 뭐 특별하긴 해요. 근데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자기의 뜻을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명령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고 있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사극으로 이야기하면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전령들 앞에 이렇게 뭐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머리 숙여 그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의 말이 바로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처음에 보면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다 의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후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 그 최후 심판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오롯이 있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공관복음에서 한 구절만 볼게요. 평소에 안 보던 마가복음 말씀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만 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만 아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단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안다. 이거 예수님도 모른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본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님도 이건 진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신 종말의 날짜를 기어이 내가 알아냈다. 밤낮 계산기 아무리 두드린다 한들 그것은 다 이제 거짓말이. 아무리 그 시한부 종말론자의 열심히 대단하다 한들 아무리 그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 한들 성경은 그들의 그 모든 헛된 시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모른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날짜에는 주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두려움 마케팅이거든요. 특별히 이단들이 사용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마케팅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고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 마케팅에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을 1초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이단들 집회, 뭐 이게 전쟁도 일어나고 막 지진 일어나고 이런 것들 꽤 맞춰서 막 한국 땅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고 뭐 예언자들 많이 일어나고 집회들 많아지고 지금 연기는 됐는데 그런 대규모 집회를 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회 참석하게 되어지면 돈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 하는 데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막 책도 나눠주고 있는데 잠실역에서도 나눠주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온교회 청년들 뭐 잘생긴 형제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들이나 잘생긴 예쁜 여자애들이 나눠주는 책 그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눠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요새 잠실역에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나서 이제 시간대로 이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 지난주 폭염 중에도 그 책을 나눠주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5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심판받을 죄인들을 향하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아서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름다워지거나 유토피아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장래의 어떠한 그 장밋빛 미래를 여러분 상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악해져 갈 것이고 그 죄악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거리감 있게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멀리 두고 있지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귀로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린 자녀를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는 부모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무자비한 폭력과 여러분 사기와 전쟁의 이야기들,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윤리는 세밀해지고 이게 얼마나 세밀해져요. 그 과학 문명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은 왜 더 악해지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들은 잠시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오늘도 연그러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범죄한 인류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문명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고 뭐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 예언의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당장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세대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시냐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양 측면을 생각해야 하지만 이 시간엔 그런 말씀 다 전하다 보면 한도 없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은 갈수록 보다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할 상황까지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악이 연걸어가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신앙이 액세서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 신앙이 선택의 이야기가 되는 거, 이거 되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불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신앙이 의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은 그만큼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놀랍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리어 절대적인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치르신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이 젊음의 때에 휴가 내고 막 그렇잖아. 너희들 휴가를 이런 데 쓴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선한 어떠한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권하여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은 이렇게 귀한 청년들 오후까지 남아서 예배 예배 드렸잖아요. 맞죠? 네, 2번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좀 저는 이 시대에 좀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의 루틴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일상 가운데 만드는 일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믿음의 근력을 좀 키워내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실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실제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루틴을 좀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근력을 여러분 몸에 새겨내는 귀한 청년들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더 좀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면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이거든요. 포도 추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청년도 아까 잘 읽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져가지고 다시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팔절 말씀 보면 이게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게 천사가 여럿 나와요. 이 천사가 누구들인가 우리가 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인데 이 천사가 이제 어떤 천사예요? 이제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제단에서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이거 보면 계시록 8장 말씀, 우리 청년들은 안 봤으니까 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를 금양로에,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이게 사실 그 제단 있거든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피워 올리는 그 제단,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 금향로에 이렇게 담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그 금향로의 제단에 불을 채워서 땅에 쏟아버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최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잖아.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가? 그냥 우리보다 성공해서 오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당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면 이건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신앙이 적당한 액세서리 같이 여겨지거나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너무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궁극지 안에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희미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도리어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져야 돼. 이 땅에 죄가 이렇게 가득 잡아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때, 그리고 그때는 바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때,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그때를 포도주가 익었으니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밟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큰 추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제 밀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고, 가을에는 이제 포도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는 마시지 않았던 온천수를 시켜서 마신다.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긴 했는데, 이게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어떤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장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가을에 포도를 추수하게 되어지면 이제 커다란 돌로 되어진 포도주 틀에 이제 그 포도를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쏟아놓은 다음에 장정들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쿵쾅쿵쾅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그 즙이 그 통로를 통하여 아래로 흐르게 되어지고, 이제 포도주는 이제 이렇게 즙을 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많은 장정들이 이제 포도 가득 찬 포도를, 그 틀에 가득 찬 포도를 이제 쿵쾅쿵쾅 밟는 그 장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포도즙은 사람의 다리와 이제 옷에 튀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빨갛게 물들게 되어지는 사람의 몸과 그 다리, 그거 누구나 어릴 때부터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보았던 그 장면을 지금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 지어져서. 그러니까 이 추수의 때에 대해서 낫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이 추수라고 하는 이미지나 포도 수확에 대한 이야기,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붉은 그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피가 튀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제 두려운, 그러한 무섭고 철저할 것인가를 지금 성도들, 이 처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포도주 틀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참상이 20절 말씀에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데요.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뭐 모르는 표현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디까지 닿게 되어졌는가? 이게 이제 심판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피가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이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정하기 위하여 씌우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즙까지 흐르는 그 포도즙과 같은 그 피가 어디까지 튄다는 거예요? 말의 그 머리까지 이제 튀게 되어졌다. 거기까지 피가 차오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당하게 되어질 그 마지막 고통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관용적인 수사법, 표현법이 바로 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거리 단위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160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학적인 어떠한 그런 숫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니까. 성경에서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제곱수로 표현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뭐죠? 충만함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가 16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충만함을 의미하는 건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거듭수로 곱하면 100. 그래서 이게 16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숫자들을 곱해서 만들어진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철저함과 하나님의 장엄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그 세상에 어떠한 힘 있는 자들도, 그리고 어떠한 구속진 자리에 숨은 악인이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20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처음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20절 말씀 다시 눈여겨보시면 그 무르익은 진노의 포도들이 어디서 밟히게, 포도주 틀인데 그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성 밖에서 밟히게 되어진다. 이 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는 성은 어떠한 성일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거룩한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곳은 시온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스토리도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어질 거룩한 도성,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제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성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다 이러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중요하고 엄중한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가 있기에,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졌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이거 청년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맞죠? 오늘 같이 보면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이쁜 애들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구나, 제가 어느새 잊고 있었던. 너무 이쁘던데요, 저는 보면서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청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이쁘고 좋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못된 모습들 없어요? 악한 모습들, 탐욕스러운 어떤 죄의 본성들. 솔직히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답 없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답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는데,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우리의 속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 밖에 있는 그 저주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서 성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졌는가?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각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영문 밖에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성 밖에서 그 저주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온몸이 으깨어지는 그 짓밟힘 당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피가 사방으로 튀어야 되는 그 성문 밖 저주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점이 찢겨지고 으스러져야 한 그 심판의 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살이 찢겨졌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가득한 어떠한 낭만적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여러분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유는 모르겠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짓밟히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저주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뜨거운 여름, 더 뜨거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눈 주제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 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대속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거 괜찮을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 상관없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고 상하셨기에,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 대속의 말씀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말씀,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철로 역정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철로 역정.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기꺼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생각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쉽진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나의 눈먼 욕심, 야망,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문 밖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안 그래 얘들아? 아니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냐? 그건 다이어트 약 먹는다가 안 배고프겠니? 그거 배고프지.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머물 도성이 이 땅에 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조금 더 옮겨 놓으면서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그 구원의 리얼리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소망의 인내, 오래 참는 것이니까, 사랑의 수고. 오늘 청년들과 같이 봉사수련회 가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에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우리는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좀 무거운 의미를 부여해야죠. 아니, 세상살이 어려운 건 알겠어. 근데 제가 98년도부터 청년들 담당하면서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처음 대학부 아이들 이제 섬기게 되어졌을 때요, 99년도에 IMF 터지고요, 여러분 그때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뭐 근무기 운동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청년들은요, 처음으로 이게 내가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도, 요즘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직장에 못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전 세대에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늘상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일까?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손에 들려있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왜 오늘도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엉터리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영혼의 밑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여러분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직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얘기 안 해. 그냥 이렇게 뭐 보면, 그러니까 30대 됐다고 막 얘들 막 힘들다고 막 그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여러분. 근데 50대인 제가 50대 되니까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면 이 어르신들 얼마나 우습겠어. 이거 50대는 그냥 날아다녀야 되는 데인데, 엘리베이터 타는 게 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30대 애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아유 그러려니,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전 병원 신방 많이 가니까 중환자실 사람들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화재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지금도 개인적인 죽음을 통하여 소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다 죽은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워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능하거나 뭐 돈이 없거나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어떠한 자질이 부족하고 악해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돼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뭐 관리하고 노력하면, 요새 20대 애들 막 보면 내가 이해도 돼. 뭐 이렇게 자기 몸 관리하는 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요새 아이들 뭐 운동한다 막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생이라는 게 되게 우스운 게, 산다는 게 우스운 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내뱉는 숨을 다시 하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뱉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26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인생의 나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청년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르니? 처음엔 그렇게 잘 읽더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젊을 때는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이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 많겠지만 결국에는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젊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현대어 번역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거 가슴 더 서늘해지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숨을 코로 한 번만 들이마시지 못하면, 이걸 들이마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죽게 되어져요. 죽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몸은,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몸은 여러분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대단하게 셈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칠 터인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 이제 사실 아담의 계보는 없는 계보여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직시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노동을 통하여 수고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출산을 통하여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여러분들은 잘 주의 깊게 안 봤겠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의미 있어졌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가 되어져서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약해 빠진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제대로 부르게 되어지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계산기, 세상의 모든 계산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그 은혜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내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던져야 되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이렇게 로마서는 너무 길다면 그것을 진짜 엑기스와 같이 뽑아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거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불편한 곳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평생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만족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 적나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맨날 돈 이야기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쉽게 말하면 윤택함과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그 썩어질 것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진다.
그 포도주 틀에서 우리는 함께 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에 너희의 인생을 심고 너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오늘 젊음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낙원교회 청년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심으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봉사수련회 떠나는데 저는 폭염이 계속될까 봐 걱정했는데 오늘 정말 좀 시원하지 않아? 난 너무 신기한데? 새벽에 나올 때 24도였는데 야, 24도가 그렇게까지 막 상쾌한 날씨인 거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8시에 잠깐 7시에 여기 교회 차 등록 안 해줘가지고 나 교회 그 아파트 그 관리 아저씨한테 혼났는데 그거 교회 차 대려고 갔다가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 너무. 아니 왜 보니까 28도야. 28도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떠나게 되어질 때 더 좋은 날씨 뭐 하나님께 허락하시겠지만 이거 근데 혹 더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더워지면 고생할까 봐 염려이긴 한데 이게 사실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피곤하고 여러분 이렇게 봉사수련회 갈 때는 회비 안 내잖아. 봉사수련회 할 때 너희도 회비 안 내고 가잖아. 봉사하니까 다 내잖아. 그럼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또 내 돈까지 내면서 그럼 내가 엄마 아빠 말에도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잘 들어본 적 없는데 보니까 너무 다정하던데? 영찬아 너무 다정하던데 위에 사진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 아빠한테 엄마한테 안 보인 모습이잖아 너한테 맞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젊음의 때 너희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왜 그렇게 너는 인생을 사냐? 세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썩어질 만몬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낭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청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과 시간과 사랑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조각만 보지만 우리 애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저도 기도할게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의 현장에는 물질과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사실 이거 여러분 청년 수련회 맨 처음에 그래야지 예산도 많이 나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사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부담이 저도 되게 많고 이게 뭐냐면 이게 후원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제가 하물며 안식년 떠나는 것도 막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님 챙겨주는 것도 불편해서 이게 안식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안식년 가는 날 얘기하고 그냥 빨리 떠나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막 면목 없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런 중에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 이런 중에 이런 헌신 예배 때마다 기꺼이 자리 지키고 그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무언가를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이 자리 시켜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요 청년들이 이제 땀 흘리잖아. 여러분들은 나가면 안 돼요. 건강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대신하여 청년들이 땀 흘리는 이거 여러분들의 하늘의 보화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 월산 시골 동네 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의미 없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거 극단적인 세대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찌 보면 오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 때려치우고 그럼 내가 교회만 하다가 이렇게 세상 떠나야 할 것인가? 이게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라고요.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들은 불안과 싸워야 되고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울까. 이전 세대와는 정말 다른 게 청년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은 예전에 웬만큼만 공부하면 다 직장 들어가고 막 대학 들어가면 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평생 직장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싸워내야 할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세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가슴 떨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을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이 구하는 돈과 명예가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증인들로서 살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살아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고 돈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많으면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 성실하게 믿음을 살아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저는 돈이 우상이 된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장로가 되어져도 동생인 안수 집사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싸워서요 교회로 옮기는 일들을 누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만몬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선택을 날마다 우리는 힘겹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원리 가운데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사실 담임 목회자한테 되게 건방 떨거든. 얘네들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 애들 보면 그렇게 얘네들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아요. 저는 저한테 좀 막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앞으로 돈 많아지고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그때부터 목에 막 힘주고 막 잘난 척하고 다니면 그거는 저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변함없이 여러분 좀 똑같아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돈과 명예는요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천륜을 그렇게 깨트리는 사건들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들이요 90% 이상이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가인의 비극은요 2026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치명적인 불화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멀뚱하는 것이 바로 이 만문,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도 요즘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별로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좀 재수 없다, 이게 죄송해요. 제가 경건치 못한 말을 사용해서. 근데 제가 제일 좀 보기 싫은 게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 좀 가벼이 여기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우대하는 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좀 우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예 예전에 직능인 모임 안 갖는다. 교회 안에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그 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모임, 사실 그런 모임들 대형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절대 저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들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겸손의 문제가 되어져야죠.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성공했는가. 그 소유의 유무로 신앙의 유무,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의 유무, 이거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 망하게 되어지면 뭐 집구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교회 안의 사람들이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무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비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비밀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으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없어지게 되어질 것들. 그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신령한 보화를 열심히 쌓아야 한다. 이게 결론인데, 그 신령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대답하면 여러분 100점.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무엇이에요? 바로 나잖아요.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빛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나온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곧 숨이 끊어질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이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 가니까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좀 길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정말 맞잖아요. 돈 많으면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돈이 많아도 염려할 일은 더 많아지더라. 사람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더라. 그러니 여러분 11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14절 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붙들고 당당히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는 나온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익을 대로 익어버린 이 땅의 죄악과 마침내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처절한 진노의 심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온몸이 으깨어지도록 대신 짓밟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썩어질 육체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열심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만족에 저희의 눈이 멀지 아니하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룩한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교회의 배려로 5주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광야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깊이 청중하는 거룩한 재충전과 아버지여 영적 아버지여 인식이 다시금 아버지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떠나 있는 시간 동안 낙원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모든 교역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있을 때보다 배나 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하여 잠시지만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평안한 현실을 뒤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봉사 수련을 떠나는 귀한 청년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복염 가운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봉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아버지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오. 아버지여, 섬기는 월산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 주민들의 마음들이 열려서 이 청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 그 복음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결코 하나님 없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수련의 기간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이들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체험의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기도의 기둥이 되어져 기쁨으로 후원하고 끝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청년들 외롭게 홀로 싸우지 아니하도록 온 교회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책망할 것 없는 흠없는 주의 군사로 당당히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그러기에 주님께서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우리의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주의 영광 바라보리. 그분은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날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지내시다가 5주 후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이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믿음의 증거로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 아버지 기꺼이 심었사오니 드려진 그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나ಗೊಂ교회 모든 성도들 물질의 메인 노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의 비결을 풍성히 깨달아 아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게 되어질 청년들, 아버지여 나의 물질을 아버지 기꺼이 함께 나누어 귀한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나온교회 교우들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청년들의 수련의 현장에 더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들 세상에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들로 아버지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아버지가 가득 맺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유한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가짜 성공 신화에 쫄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잘 싸워내기로 결단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 일터 자녀의 미래 위에 그리고 5주간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이 재단 위에 특별히 뜨거운 여름 주님의 사랑을 품고 봉사 수련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하모니 청년회의 모든 발걸음과 사역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맺혀질 생명의 열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